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20장 1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0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의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20장 10절부터 26절은 이스라엘의 과거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 과거를 되짚으며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는지 그리고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짐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민족,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은 직후 광야에서 이제 그들의 본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본 모습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례와 규례를 주셨고 또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오늘 에스겔 20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규례와 율례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약속의 표징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라는 약속.
언약입니다. 그렇기에 자녀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였습니다. 약속입니다. 하지만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반역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멸시하고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를 보여주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 우리 믿음의 현실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씩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어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여전히 우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몸은 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해외 나갔다 다시 돌아왔을 때 시차 적응이 잘 되지 않은 것과 비슷합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좀 고생을 좀 했습니다. 청년 단기 선교 이후에 몸은 이미 미국에 도착했는데 여전히 며칠간 카자흐스탄 시간에 맞춰져서 새벽에 깨고 졸리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몸은 애굽을 떠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 시간에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의 생각과 그때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광야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광야는 단지 이스라엘의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시차 적응이 되지 않은 사람처럼 몸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옮겨져 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의 시간표에 묶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어긋나고 결국 약속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어기는 죄. 여러분, 약속을 어기는 것만큼 화가 나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왜냐하면 약속을 어기는 것은 단순한 잘못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뢰의 문제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이름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어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가장 주된 이유는 그들의 의로움도 아니었고 그들의 믿음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순종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붙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이 이유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우리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욕심이 앞선 적도 많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 허비해버린 시간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구할 때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가 갖고 싶은 것 때문에 그것을 사랑한 삶이 더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새벽 이 시간 우리가 여전히 이 자리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나와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이름, 나의 의, 나의 공로 혹은 내 경건의 모습을 근거로 삼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잘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 받게 하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반드시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 세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의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 세대에게도 이 메시지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 역시 조상들, 선조들의 그 길을 그대로 밟았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율례를 따르지 않고 규례를 지켜 행하지도 않았고 안식일을 더럽혔다. 여러분, 세대가 바뀌어도 그 인간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그들의 고집을 더 사랑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깊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다음 세대에 무엇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어떤 가정은 물질을 풍족히 물려주는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부모는 학업과 성공에 대해 강조하여 그것을 물려주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남기지 못하고 예배와 기도는 강조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여러분, 그렇게 되면 자녀들은 결국 그 부모의 발자취를 따라 또다시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은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며 헤매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물려줘야 할 유산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것, 그렇기에 가정에서 우리가 먼저 새벽마다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말씀책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함께 묵상하는 습관이 우리의 자녀의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너희는 지금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가? 이 말씀 앞에 오늘 새벽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나의 다음 세대에게 어떠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지를 점검해 보시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에게 마지막 메시지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이 사실 좀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완악함 때문에 세대와 세대를 거치는 그 죄악 때문에 결국 이렇게 하셨습니다. 25절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25,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하지 못한 것을 주었고 그들을 더럽혔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하는 죄악 가운데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고집하는 그 욕망대로 살도록 그냥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난 자신의 장자, 그들마저도 우상에게 바치는 끔찍한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채찍을 드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난을 통해 또 때론 어떤 내 삶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우리를 채찍질 하실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징계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심판이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고 함께 하시지도 않으며 그냥 내버려 두시는 심판.
그래서 신약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사라는 표현이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말씀 앞에 전혀 감각이 없으며 나의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것이 사라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두려운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혹시나 내 마음이 굳어져 이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돌아보지 못한다면,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성령의 감동에 무감각해졌다면 오늘 새벽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손과 편팔로 나를 다시 붙들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새벽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3가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은 이유는 그들이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이름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믿음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세대도 그 자녀 세대도 똑같이 불순종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진짜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그 유산은 믿음의 본질임을 깨닫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을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말씀 앞에 작은 죄라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